저희 다 같이 찬송가 66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서들이세 온몸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그 기뻐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소.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127번 같이 교도하십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같이 찬송하십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요.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이기가 힘들고 함께하기가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서로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모이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들이 준비되어진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헌신되어지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 그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응답되어지고 또 그 위로를 통하여 그들이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산유의 등불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가정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의 제단을 쌓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인자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심령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말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섬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크게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아마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겁니다. 또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부모에게 용돈도 풍족하게 드리면 아마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서 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면, 자녀들이 살아드리면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소외된 곳입니다. 광야는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빌립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제가 광야를 가야 됩니까? 제가 여기 좋은 데 많은데 왜 광야를 꼭 가야 됩니까? 그 어렵고 고독하고 소외된 곳에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아마 빌립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7절에 일어나서 갔다라고 그랬어요. 빌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왜 나만 이라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을 명령하시든지 간에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부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옆에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죠. 뭐 가진 것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때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기적으로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한 5천 명 정도가 모여서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유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겁박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분명히 나은 사람이 안진뱅이였다 일어났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의 증인이 거기 옆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 18절에 뭐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지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하나님 이 시간에요? 왜요? 제가 왜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시를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고 나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이성적으로 깨달음이 그 뒤에 따라와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합리적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세상이 던져주는 것,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요. 그런데 세상의 말을 따라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후회와 부딪히게 되죠. 아니, 일이 왜 이렇게 됐지? 분명히 이렇게 되면 A가 나왔으니까 B가 나와야 되는데 왜 B가 나오지 않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후회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이 빌립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인가 1학년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들 한석이가 사고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저희들 부부를 불러놓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석이가 학교에서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 학교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전도하는 게 왜 잘못이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공공장소나 학교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한석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제가 한석이한테 등을 두들겨주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은 더 지혜로워져야 될 것 같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가 용기를 내서 전도한 거 참 잘했는데 우리가 조금은 더 지혜로워져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온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도하라.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광야 같은 일들,
광야에 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겨지고 그것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 제가 왜 거기 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오늘 빌립처럼 순종하며 그곳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디오피아 관리인 네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그랬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시 간다게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이 관리인 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네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게 풀어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깨닫기 위한 열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네시의 마음이 얼마나 예뻤던지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을 풀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되는 말씀으로 이것을 깨달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었어요. 열심히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손이 부족한 거예요. 마리아를 찾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좀 보내주세요. 마리아한테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 다 할 필요 없어. 너희가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택하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리아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정말로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분주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의 삶이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바빠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말씀을 깨달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삶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쫓아가고 가정이라는 것을 쫓아가고 내 친구라는 것을 쫓아가고 내 사업이라는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마르다처럼.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밑,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기 36절부터 말씀을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수레를 멈추고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거듭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이 내시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물을 보고 그래도 내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신데 아마 오늘날로 치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재무장관 정도 될 수 있겠죠. 경제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내가 저런 시내가에 들어가서 내가 그 세례를 받는다고? 아마 그가 거리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결단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행하는 것은 순종의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살던 과거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나가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자리를 버려야 합니다. 악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그 자리를 옮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회색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회색지대에서 이제 발을 빼야 돼요. 그 회색지대를 떠나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회색지대를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 6월 29일 한국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서초동에 있었던 지상 5층, 지하 4층짜리 백화점 하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501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실종이 6명, 부상이 937명이었습니다. 재산 피해가 그 당시만 해도 2,700억에 달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사장이었던 분이 그 다음 해에 7년 선고를 받고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징역을 살면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망도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지위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징역을 살면서 예전에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났고 함께 있었던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구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본인을 향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이분이 결단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침술 자격증을 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들고 몽골로 선교를 떠나갑니다. 의료가 부족했던 그 몽골 지역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침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어지면 과거에 있던 자리에서 떠나와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떠나와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고 나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떠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모든 것들,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의 과거에서, 나의 죄된 삶에서 떠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결단 있는 사람,
그런 결단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했사오니 이제 일주일 동안 이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인들 먹으리까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인들 먹으리까 아골골쩍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손길이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실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그 산업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그 손길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날마다 건강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사실은 이번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상의를 한 결과 4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는 것으로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4월 둘째 주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 주일에는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